시간이 되었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3월 한 달 주님 앞에 온전히 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가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복 누리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에 다 들어가게 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 예배 되도록 시종을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명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은혜에 충만하게 반한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충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께 우리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시간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더욱 충만히 체험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셨으니 이 시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구원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 인간의 참 악함과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들이 늘 우리 속에 있어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3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정진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저희를 위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전도사님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내일은 2주의 봄방학을 끝내고 학생들이 개학을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할 때 지혜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멘. 지금도 이 시간에 전쟁으로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때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라.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엄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우리 어린이들, 예. 루다미가 새로운 안경을 했습니다. 한번 돌아서 보세요. 예. 예, 아주 귀엽습니다. 자, 주아 이리 와. 이렇게 가까이 와. 자,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주한이 오케이. 손 잘 모았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지난 금요일 밤에 함께 캠프하며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이 서로 위하고 아껴주며 사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들 안에 어려서부터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들 안에 머리로만 쌓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 잘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 그런 지식이 참으로 그들에게 참으로 그들의 인격이 되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와 전사님 이제 한 번씩 설교를 나눠서 하는데요. 제가 창세기부터 쭉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레위기까지 왔는데 제가 성경을 쭉 연속해서 간다면 전사님은 그것을 섹터별로 구원에 관한 교리 진리를 이제 지금 밝혀가고 있고 거의 막바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영화에 관한 그런 말씀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화의 교리 네 번째 시간이자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서정의 종착점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2021년 1월부터 오늘까지 30번에 걸친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론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떤 부분을 우리가 마무리했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되새기면서 후대에 가르쳐 남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후손들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에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 구원론의 교리에서 얻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를 통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후손들에게 이 진리를 바르게 남겨줄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교리의 지식을 가르친다 하더라도 온전한 진리를 물려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구원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성경 안에서 교리들을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분량이 길어지기도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수월하게 구원론의 교리들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연초에 가정별로 이 책을 나눠드린 것입니다. 이미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만화로 돼 있죠. 예, 그림과 함께 알기 쉬운 설명으로 교리들이 정리가 돼 있으니까 열심히 읽으시고 또 이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이 책에서 멈추지 마시고 성경에서 이 진리들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그러한가? 제가 다뤘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 또 다윗의 시편 51편, 또 사도 바울의 로마서, 또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본문들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구원론의 진리들을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굳이 누가 복음을 전하라고 시키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를 다른 이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고 그렇게 가르쳐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너무나 평범했던 그들의 삶은 나사렛 예수 그 사람을 만나면서 완전히 변해버렸고요. 남은 평생 동안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그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았는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들의 죽음을 다룬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그 영상에 따르면 먼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칼에 처형을 당했고요. 또 터키에서 선교하던 빌립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선교를 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선교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그의 동생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선교하다가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집트에서 선교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돌에 맞아 죽었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했고, 가롯 유다 대신 사도가 된 마띠아는 터키에서 선교하다가 돌에 맞은 후에 참수형을 당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는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고, 나다나엘 역시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후에 참수당했고,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선교하다가 거꾸로 매달려 톱에 몸이 잘려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모든 제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홀로 남은 사도 요한은 서기 90년경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한 대박해 기간에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후에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했던 모든 이들이 죽었고 자신도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 기록을 후대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남겼던 것입니다. 그 어떤 죽음의 위협에도 사도의 영혼에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의 영혼을 가득 채웠던 은혜의 기록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마침내 이어지는 구원의 완성, 바로 영화의 영광이 오늘 본문 가운데 찬란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의 완성, 두 번째는 성화의 완성, 그리고 세 번째는 자녀됨, 즉 양자의 완성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이 은혜들이 마침내 완전한 모습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럼 함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은혜의 성취를 확인하시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 3절 말씀의 초반부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난 본문에 나왔던 그 생명책
즉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들을 말하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최후의 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임이 인증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린 양의 신 예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진 모든 빚을 갚아주셨다는 뜻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빚도 지지 않은 의로운 자들이 이미 확인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칭의가 마지막 심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최후의 심판에 가서야 일어나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의롭다고 판결을 받는 것은 결국 마지막 심판에서 그분의 보좌 앞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칭의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일어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논리죠. 그런데 여러분, 칭의가 최후의 심판에 가서야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무도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기 전까지는 자신이 칭의를 받은 자임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견인의 교리가 부정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칭의를 확신할 수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대에서 그분 앞에 의롭다 판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칭의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의 가르침과 완전히 배척됩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에서 칭의는 실로 최후의 심판 전에 이미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최후의 심판에서 판결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은 그 보좌 앞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사람들은 심판 전에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즉 칭의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최후의 심판에서는 그렇게 칭의된 자들과 칭의되지 못한 자들에 대한 상급과 형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행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러 차례 확인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비롯한 그의 서신들에서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칭의를 얻을 수 없다고 반복적으로 못을 박듯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로 칭의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때서야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무엇을 다하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신자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이 둘의 차이를 아는 좋은 방법은요, 사람이 자신의 선행을 어떻게 여기는지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먼저 구원을 얻기 위해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선행은 곧 그들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선행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상하고 섭섭하고 우울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받는 상처가 대부분 이것 때문 아닙니까? 또한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자신들의 봉사를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자신들의 배려를 집사님이 알아주지 않고, 자신들의 헌신을 장로님이 알아주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속상해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함으로 선행을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를 그리 대단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자들은 주님께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들은 자신들이 행한 선한 일들을 제대로 기억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말씀에 따라 온전히 다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자신의 선행에 교만해질 수도 없고 그 일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해서 분노할 수도 없습니다. 신자의 칭의는 자신들의 순종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순종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든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행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배려와 호의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성숙한지, 얼마나 칭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자들은 자신들의 순종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모든 순종을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다 마음에 두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의인들은 마지막 날 그들의 행위에 따라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 어떤 놀라운 업적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그들의 지극히 작은 순종과 비교할 때 놀라울 정도로 그것들은 하찮은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를 얻은 자가 누리게 될 상급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칭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하며 살아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만일 자신이 참으로 값없이 칭의를 얻은 신자이며 그 칭의가 마지막 날 보좌 앞에서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익한 종으로서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께 하듯 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행하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칭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만인 앞에서 얻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십시오. 그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여러분은 이미 칭의를 받은 자로서
은혜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절의 남은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계시리니라는 동사입니다. 자, 한국어 성경으로는 계신다가 2번 나오죠. 근데 원문에서는요, 이 3절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는 그저 함께 있다는 뜻으로 영어로 치면 비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앞에 함께 계시리니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비동사가 아니라 텐트를 치고 거하다라는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는 성경에 딱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만 4번이 나오고요. 나머지 1번은 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그만큼 드물고 특별한 단어죠.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말씀에서 쓰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심에가 바로 이 동사입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했는데요. 이 우리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 바로 사도 요한을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뜻하죠. 예수께서는 친히 그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셨고 약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자고 함께 먹으며 생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그들과 함께 있는 그분을 보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동고동락하시며 당신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충분히 베푸시고 또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당신의 정체성까지 숨김없이 보이시는 그 친밀한 거하심이 바로 장막에 함께 거하신다라는 이 동사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는 바로 신자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성화가 완성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 성경 읽기 순서인 신명기를 읽고 계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텐데요.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그분과 같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런 흠도 없어야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게 불가능하죠. 하지만 마지막 날 영화의 날 이것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정도로 거룩해졌다고 해서 그들이 신이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떤 경로로든 궁궁의 경지에 올라 신과 같이 되거나 신과 합일에 이른다고 믿는 종교나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신자의 성화가 완성에 이르러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는 말씀은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본문 이전 말씀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미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자, 여기서 그들은 환난 가운데 살다가 죽었던 신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들은 이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사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사 생명수 샘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사 그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급자요, 보호자요, 인도자요, 위로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화된 신자는 거룩한 신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급과 보호와 인도와 위로가 필요한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푸른 풀밭에 누운 양들처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에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 완전히 성취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이하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신자의 성화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성화를 위해 겪어야 했던 그 숱한 연단과 전쟁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진리 전쟁, 마음 전쟁, 주권 전쟁이 종료되었고 그 전쟁 가운데 흘렸던 모든 눈물을 주께서 친히 닦아 주십니다. 자, 참된 신자라면, 진실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신자라면 이 순간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날 주께서 닦아주시는 눈물은 그저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분함이나 원통함 때문에 흘린 그런 눈물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거룩함을 위한 싸움을 싸우며 흘린 바로 그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나 그렇게 살아내지 못해서 흘리는 그 회개의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이런 눈물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언제 이런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진정 이런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우리의 신앙을 지적하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며 살아본 사람은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참된 신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본 사람은 이 눈물의 의미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신자가 걷는 그 길은요, 이미와 아직의 경계 사이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분의 나라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의롭다 하는 신분을 얻었으나 아직 의롭지 못합니다. 거룩하라는 명을 이미 받았으나 아직 그 명대로 살아내질 못합니다. 그렇게 이미 도래한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사이에서 신자의 심령은 가난하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지만 그 눈물이 그날 비로소 그분의 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닦여질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망가졌던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의 순간 신자가 얻게 될 성화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5절 말씀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칭의와 성화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거할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이죠.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이전의 세상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창조해 주시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요. 계시록에 나오는 새롭게 하노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시간적으로 새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 것을 뜻합니다. 즉 당신께서 온전하게 창조하셨으나 죄로 인해 망가져버린 만물들을 다시 새 것처럼 질적으로 완전해진 상태로 변화시키신다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의 육신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셨을까요? 계속 말씀을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채 성화의 전쟁을 이겨낸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이것들을 상속받는다고 합니다. 자, 먼저 상속받는다는 것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게 된 권리가 시행된다는 것을 뜻하죠. 즉 그들의 양자됨이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상속받는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이란 요 지시대명사가 받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본 새롭게 된 만물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오는 생명수 샘물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께서 주시는 샘물은 곧 영생을 말합니다. 생명수 샘물, 즉 영생을 상속해 주신다는 것은 거듭남의 은혜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고 거듭남으로 주어진 새 생명이 영원토록 존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거듭난 자라면 그 영원토록 존속될 그 새 생명을 이미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영생을 자유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로마서의 구절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두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이제 썩어짐에, 즉 사망의 종노릇 한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 신자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아직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땅을 파는 수고를 하며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의 눈치를 보면서 우물에 마실 물을 기르러 나가야 합니다. 게다가 참된 신자는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따르고 싶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안위를 부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조롱을 받는 처지를 감내해야 합니다. 또 세상의 조롱을 피하고자 하면 이번에는 양심의 무거운 질책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양자의 은혜가 완성되는 그날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세상의 눈치를 볼 것도 없고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는 고통의 수고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 나그네나 이방인처럼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자유인이 되었으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저 자유로운 것을 넘어서서 새롭게 된 만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후에 계시록 22장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아멘. 그 나라 한가운데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있을 것이고 거기서 나오는 빛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비추어질 것입니다. 그 빛 아래에서 그분의 자녀들은 세세토록 왕노릇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사람이 주는 자리 하나에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원하는 학교에 합격을 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도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표정 관리를 한다 해도 사람의 영혼은 인정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세상 것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새롭게 하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는 영광을 여러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신자라면 진정으로 이를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를 기뻐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것은, 아직 그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그만큼 아직 어둡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사실 왕이 된다는 것은 신자가 누리게 될 가장 큰 기쁨은 아닙니다.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은 오늘 우리 본문 7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다시 본문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서 7절 말씀을 보시면 7절의 그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즉 참된 신자들은요, 그저 여러 명의 복수로서 그분의 백성들이 될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과 함께 거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천국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함께 우리와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신자가 그곳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가 왕이 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슬픔이 모두 없어지고 우리가 기쁨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이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떠나신 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미 신자들의 영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보이고 계십니다. 즉 그분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사실 아픔과 슬픔이 많은 이 땅도 천국인 것입니다. 그분이 곧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그 중간에 속한 이 시간도 역시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아직 그 나라가 완전히 도래하지는 않았지만 성령께서 이미 내 안에 거하시고 거듭나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의롭다 하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지금도 동행하사 성화시켜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끝까지 견인하시니 아직
죽음과 부활과 심판이 이르지 않은 지금 이 시점에도 나는 그분과 동행하는 자로서 천국에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이미 임했으며 영화가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르러 완전히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록하라는 것은 전하라는 말씀이죠. 이 계시 가운데 사도 요한의 영혼은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졌고 그의 손은 환난과 핍박을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이 본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기록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8절로 이어집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란 지옥을 의미하죠. 예수께서도 지옥을 묘사하시면서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보통 지옥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저런 끔찍한 이미지들을 상상하면서 이것이 그저 사람들에게 겁을 주어서 교회의 말을 듣게 하려는 그런 종교적 허구에 불과하다고 폄하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지옥에 대해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지옥을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묘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옥이란 말의 원어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아니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 말은 실제 있는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를 가리키는 말로 유다의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때 아이들을 불태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행했던 곳입니다. 그 후에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은 이것을 부정한 곳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황폐화시켜버렸고요. 그 후에는 각종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불태우는 쓰레기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부정한 짐승들의 사체나 사형수들의 시체, 그리고 온갖 불결한 오물들이 이곳에 버려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시체가 썩어가며 구더기와 같은 벌레들이 들끓었고 다른 쪽에서는 불이 시체와 쓰레기들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는 곳이었으며 예수님께서는 불신자들이 받게 될 둘째 사망의 심판을 표현하는 이미지로서 이곳의 모습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예수께서는 지옥의 모습을 또한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곳, 이것이 바로 지옥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 안이 아니라 바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분의 빛이 없는 어두운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이 닦여지고 기쁨의 찬송이 불려지는 그곳이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곳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를 후회하며 회개한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를 간다는 것은 적개심을 의미합니다. 지옥에 간 자들이 가는 적개심은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바로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지옥에 간 자들은 그들에게 공의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분을 저주합니다. 즉 지옥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땅에서 그분과 원수가 된 채 생을 마감한 자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그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음 성경 말씀들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로마서 말씀도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은 세상의 벗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벗입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으며 하나님과 타락한 세상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것이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그리스도와 벗이 되어 살아갈 것이요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주인이 된 자는 세상과 벗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어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어떻게 세상의 것을 완전히 저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세상을 동시에 따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세상을 따르면서도 하나님께 적대감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언젠가 그들이 움켜쥐고 있는 그 세상의 것들을 빼앗기는 순간 돌변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원하는 바가 빼앗기거나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자신하십니까?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분을 대적한다면 그 나라에 머물 곳은 없습니다. 세상과 벗한 자는 천국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 나라를 떠날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의 삶을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시길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하여 지옥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국 홀로 어두운 곳에 남겨져 슬피 울고 이를 갈면서 스스로를 더욱 지옥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구원론의 마지막을 지옥에 대한 말씀으로 맺는 것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거듭난 자신에게는 별로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원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버지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말씀 앞에서 그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 보여주십시오.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수였던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때에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고 자녀들에게, 택하신 자녀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듭남,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확신이라는 구원의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이라면,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된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미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그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순례자의 길을 즐거움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분과 동행하는 자는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낮은 곳에서도 높은 곳에서도 또 초막에서도 궁궐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것이며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 나라를 상속받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아니라면 속히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지 마십시오. 세상과 벗이 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실로 헛된 것에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그분께 돌이킨 자에게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돌아가신 후 수십 년이 지나서 쓰였지만 예수께서 살아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숨겨진 예수님의 이야기 보이십니까? 그 이야기가 보이십니까? 바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아버지를 떠나 세상을 벗삼아 살았던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가 된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그분께 돌아가자 그분은 벗은 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안아주고 그의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전과 같이 정결케 하시고 다시 아들로서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분과 함께 하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기억했습니다. 외딴 섬에 갇혀 언제 어떻게 처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는 그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고 흘러 넘쳤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는 20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우리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고 흘러 넘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로 흘러갈 차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천국의 열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각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입술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아멘. 이긴 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고 먼저 간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영원토록 그분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그 은혜를 따라 이긴 자가 되어서 그날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되리라는 그 말씀을 듣는 영광을 반드시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당신의 구원하시는 은혜의 진리를 이 시간 함께 들었나이다.
주님,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굳건히 붙들어 주셔서 당신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신 그 나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보좌 앞에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자비로운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 말씀을 듣는 영광을 반드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491장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영화롭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영원한 돌보심 가운데 참으로 복락을 누리는 그런 곳에 저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해 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안위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위한 싸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 길로 우리를 친히 가게 하시는 은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여 이렇게 드린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전사님 말씀하셨듯이 이 구원론의 이 마지막 부분은 소위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도 이제 겹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한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눌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영화에 관한 부분은 겹칠 수밖에 없는데 이단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여기서 이 종말론에 관한 부분 이단들은 어느 때 예수님 다시 와서 이 세상이 끝이 나겠다 이 때를 얘기하고요. 혹은 어떤 사람들 14만 4천 명 이 일정한 사람들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 이런 구체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전사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구원론의 마지막을 얘기하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있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 화목함 이것이 우리의 끝이 가야 될 그런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얘기하면서도 그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는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맥락 속에 그들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그런 컨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개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속될 때, 이어질 때 지금도 우리는 그 천국의 삶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을 맛보며 살아가는 영혼에 잇대어서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 이제 성화의 삶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실패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지금 오늘 8장을 말씀하셨지만 그 참 자유 해방을 말씀하셨지만 7장에 보면 바로 그 8장 넘어가기 바로 직전 그게 보면 엄청
괴로운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 선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선은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그러면 지금 뭐 베드로와 같은 대사도의 그 반열에 이제 서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뭐 믿음 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자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런 대사도로 생각하는 그분조차도 어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악이 계속 머물고 있는 것,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완성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도 말씀하셨는데,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과정 속에서는 좀 아직 이루지 못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눈물도 흘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눈물을 결국 영화롭게 되었을 때 정말 다 닦아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여러분 구원의 마지막 그 부분,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다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이 그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굳게 붙잡으시면 여러분에게 거기서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피 흘릴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